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과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달련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야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맛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15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그 유다 자손의 땅을 차지하는 그 분깃이 그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장소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또 안다고 그렇게 큰 중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영토가 많구나,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다 지파의 이제 조상 유다가 사실은 야곱의 4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야곱이 나열을 하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모든 자녀들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에 르우벤 그리고 레위 시므온 이 세 아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유다는 완전히 다른 그 내용으로 축복하는 내용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역대기의 역대상에 보면 실제적인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법에 그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몫의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넓은 영토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유다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위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로부터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이 기업의 나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 결과로 그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가능케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그 안에 그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약속은 분명히 순종으로 우리가 받게 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가야 될지 안 가게 될지 그런 결정하는 몫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좀 이루었다고 참 좋다, 이게 만족한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영적인 어떤 전쟁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 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장의 장애물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63절 말씀이 좀 암울한 어떤 이스라엘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복이 되지 못하고 불완전 정복인 거죠. 이런 일들은 이제 유다 지파를 지나서 그 이후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아무래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변방에 있는 족속까지 다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어찌 보면 방심하고 방임하는 어떤 그런 대가로 나 하나쯤이면 그것 하나 나 하나쯤이면 어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방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완전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약속의 땅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중단 없는 전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마지막 기업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유다 지파 수많은 성들, 그리고 또 많은 지역을 정복하며 기업을 할당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정복하지 못하는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대로 힘을 얻어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큰 능력과 은혜를 입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RBBB 성경 읽기 출애굽기 10장, 11장, 12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